무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환호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환호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일까요? 고난과 결핍의 때일까요? 아니면 성공과 환호의 때일까요? 수많은 영성가들은 한 목소리로 환호의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내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박수 갈채 속에 머물 때 인간은 영적인 눈이 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 화려한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먹이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에 이르는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모세를 떠올렸고 드디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왕이 나타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본문 15절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회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혁명을 일으켜도 모자랄 판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목숨을 바치겠다며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홀로 요유히 깊은 산속으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산으로 피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통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열광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나 진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욕망과 정치적 야망을 채워줄 지상 왕국의 왕을 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셨다면 그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권력을 잡으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물질적인 빵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빵만 구하는 군중의 자리를 떠나 진리를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왕이 될 적기라고 소리쳤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저으라고, 지금 나서야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대중이 떠밀면 그것이 자신의 때인 줄 알고 덜컥 나섭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영적 길치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대중이 아무리 충동질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앞에 왕으로 드러나셔야 할 진짜 때는 군중의 환호 속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의 제단을 향해 가고 계셨기에 인간들이 억지로 씌워주려는 영광의 왕권을 단호히 거절하고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성인과 영성가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바로 인기와 유명세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괄체는 달콤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독약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 물거품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송하며 왕위로 모시려던 이 군중들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시선이 집중되는 화려한 무대를 떠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고요한 산속,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만이 들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대중의 갈채 속에서 우쭐해지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뒷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상 시인은 그의 시에서 그분이 십자가의 길로 홀로 가듯 나 또한 홀로 가야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환호와 인기를 쫓아 우왕좌왕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진리 때문에 외롭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떡과 영광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중의 함성에서 돌아서서
홀로 산으로 행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화려한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리하여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복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환호와 물질적인 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군중의 자리를 떠나 오직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의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주님 맡기신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세상 유혹 속에서도 날마다 홀로 기도의 산에 오르셨던 주님을 닮아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